따로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믿음은 우리로 웃게 만든다. 믿음은 우리로 웃게 만듭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야말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심으로 찾아와 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사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화평으로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로 웃게 만듭니다. 보니까 웃음에 관련돼서 참 많은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종류의 웃음이 있는데 먼저 보게 되면 가가대소, 껄껄 웃는 웃음, 그리고 가소, 가식적인 웃음, 건소, 건성으로 웃는 웃음, 경소, 남을 업심여겨 웃는 웃음, 냉소, 비웃는 웃음, 대소, 소리를 크게 내어 웃음, 미소, 소리를 내지 않고 가볍게 웃음, 박장대소, 손뼉을 치며 크게 웃음, 실소, 참아야 할 자리에 툭 터져 나오는 웃음, 파한대소, 활짝 웃음, 폭소, 갑자기 터져 나오는 웃음 등 수많은 웃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와 같은 웃음들을 우리나라 말에도 너털 웃음, 눈웃음, 비웃음, 선웃음, 소웃음, 쓴웃음, 억지웃음, 찬웃음, 콧웃음, 함박웃음, 헛웃음 등 수많은 웃음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표정으로 다 표현하고 싶지만 시간상 능력상 다 하지 못하고 이러한 웃음들이 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라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과 남편 아브라함의 대화를 엿듣게 되죠. 그런데 바로 너무나 나이가 많아 여인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다 못해 죽은 자와 같은 자기에게서 아기가 태어난다?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그 말에 웃게 됩니다. 어떤 웃음일까요? 먼저 창세기 18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기쁨이 있으리요.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 서론에서 언급한 수많은 웃음들 중에 사라는 속으로 어떻게 웃음을 지었을까? 이 말도 안 되는 말에 어쩌면 쓴 웃음 또는 불신의 냉소였지는 않았을까?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라에게 천사의 말은 덕담으로조차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정말 나를 지금 놀리나? 아니, 지금 내가 노년이 돼서 여자의 관례가 끊기고 도저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어떤 저기를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자연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은 자와 같은 나에게 아이가 생긴다? 지금 나랑 농담? 아니, 나를 놀리시나?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웃지? 웃어? 웃어? 이런 표현 안 하겠죠. 웃어? 반문하십니다. 그러자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우리는요, 너무 당황스러우면요, 해놓고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당황스러우면 분명히 했는데, 했어. 안 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했다고 웃었어? 왜 웃어? 그러니까는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정신이 없이 사라는요, 두려움에 떨면서 웃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죠. 아니, 웃었어. 창세기 18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인 상식과 가능성을 넘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창세기 21장이죠. 21장 1절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실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곧 법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땅에 떨어지거나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이 믿음을 통하여 결실하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바로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 6절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와서 함께 웃으리로다. 지금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아마 처음에는 불신 냉소, 내가 애를 그런데 지금은요, 아마 박장대소, 파한대소, 너무나 기뻐서 그것들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자가 함께 기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웃음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웃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입니다. 사라의 첫 번째 웃음은 자신의 처한 현실을 본 불신의 웃음이었더라면, 두 번째 웃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본 믿음과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아멘. 믿음은 임의의 삶입니다. 임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사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할 때 이미 기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참 기도인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손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것이 이미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기도, 저들의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어느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어느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붙들림 바 되고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지고,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사실 현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구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도전이 되어지고 너무나 힘들어서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웃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웃음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위를 보실 때 웃고 계십니까? 억지로 아니면 썩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니죠. 웃음.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오늘 저희들 예배 가운데도 찬양을 불렀는데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은지, 아니 다 없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몇 가지가 아니라 정말 다 없습니다. 수고한 모든 일에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17절에 그런데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하면서 보는데 18절에 보니까는 18절에 나는 없고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떤 것이 있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럼에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죠. 만족함을 배웁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밥이 아니라, 에너지 드링크가 아니라, 우리의 힘은 보약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시편 기자는 수시로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죠. 종종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이 들면 웃을 일도 별로 없다고. 웃을 일도 별로 없다고. 어쩌면 사라가 그랬을지요. 낙이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와 같고 소망이 없었던 사라의 마지막 인생이 웃음으로 가득 찰 수 있었을까? 그 웃음의 근거,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첫 번째 믿음의 근거, 그 근거는 바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라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죠. 그녀의 믿음을 보자면 사라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을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사라가 판단할 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분. 11절 다시 보게 되면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미쁘다, 즉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의지할 만하다. 약속하신 이가 이로 인하여 미쁘신 줄 알미라.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사라는 확신하였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캐릭터, 그 속성, 그 성품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 자체가 신실하시며 자신의 말씀에 대해 신실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죠. 왜요? 바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킹 제임스 바이블 버전을 보게 되면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그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우리의 그 확신,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말씀하신 분이 바로 신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신 분, 언제나 동일하신 분으로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실 때에만 하나님의 언약이 서 있을 수 있으며 주님의 약속이 약속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불변하시고 신실한 분이 아니시라면 그 많은 약속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치 공수표인 것처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만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고 미래의 삶을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한 충실성으로 드러나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지 못하신다라면 능력이 없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실하시다라면,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신실하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무한한 지혜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사람은 욕망이나 공포나 연약함, 시련이나 외부의 유혹으로 인해 내적인 충격이나 동기의 상실, 목표가 바뀌는 계획 수정 등으로 인해 무엇이든지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했던 일들에 대한 흥미의 상실 역시 우리의 신실함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소죠. 사람의 마음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허물어지는 담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기대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도. 오직 유일하게 신실하신 믿을 만한 분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존재이지, 믿는 존재는, 믿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자신, 내 상황, 그리고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자꾸만 요동하고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감정의 상태는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더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에 이는 지푸라기보다 더 갈피를 잡기 어려울 정도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르기를 잠언 20장 6절에서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니, 이 인자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자기의 own goodness,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선함을 자랑한답니다. 그런데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신실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나는 선하다, 난 누구보다 낫다, 나는 믿을만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스스로도 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누가 충성된 자, 신실한 자를 만날 수 있으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만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신실한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때문에 교회를 다녀보면 신실한 목회자,
신실한 성도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나 적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 오후 예배에 저희들 사역자 임명 예배를 합니다.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수년 동안 헌신해 오면서 그 사역을 정말 훌륭하게 아름답게 감당해 오셨고, 또 저희들 이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금 그 마음을 붙잡아 새롭게 하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롭게 재헌신함으로 저희들 이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함께 하나 되어 감당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죠.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헌신하는 것이죠. 그 헌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2절에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도 아무리 새 옷도 지나다 보면 입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해지지요. 그런데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모든 것이요. 그런데요, 주는 여전하답니다. 연대에 다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산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정말 기술이 변하고 세대가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와 시대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어제나 수천 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훗날이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특히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은 시험받는 자, 염려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실망하는 자들이 모두 힘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염려와 두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도우실 때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 믿음을 회복해 주심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죠.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주시되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십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신실함이 아니죠. 신실하다는 것은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반드시 지킨다라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하는 거 봐서 잘하면. 구원했는데 잘 못하네, 형편없네, 취소,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때 단번에 영단번 다 지불해 완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할부로 하는 거 봐서 내주다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예배 잘 안 하면은, 믿음의 삶 잘 안 하면 네가 알아서 너의 행위로 내가 갚아나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번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배신하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고 놓칠 수 없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멘. 약속의 전제,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지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잘못 읽으면요, 우리는 이쁨이 없을지라도, 이쁨이 아닙니다. 미쁨이 없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믿지 아니하여도, if we believe not,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믿든 잘 믿지 못하든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뭐라고요? 주는 일양 항상 미쁘시니, 항상 신실하시니. 얼마나 여러분 이게 위안을 주고 안정을 줍니까?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꾸만 이 상황과 나는 자꾸 이게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불안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우리의 상관없이 우리가 그러든 말든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똑같고 항상 일양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믿을만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한 자로 드러나기를 원하시지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신실하였고 가이오가 신실했습니다. 디모데가 신실했으며 오네시모가 역시 신실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신실하였고 두기고가 신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지기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신실함이라고 하였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신실할 것을 말씀하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신실함에 대하여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 보상하실 때 우리가 뭘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 신실한 종.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사역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신실했는지, 그 신실한 여부에 따라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보시는 바로 그 부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실함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가 드리기는 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신실함으로 드리고 있는지, 섬기기는 섬기지만 우리가 어떻게 신실함으로 섬기는지, 신실함으로 전도하는지.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십니다. 신실함. 주님께서는 신실한 자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자신의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신실히 이행하실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사역을 맡겨주셨죠. 저뿐 아니라,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렇죠,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방언하라고 그랬습니까? 갑자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증인,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복음을, 그렇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을 때, 복음을 전하는, 구령하는, 전도하는 일에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한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드디어 지난 월요일 날 기회가 왔어요. 어떻게 하다 이 얘기가 났는데, 그날 제가 목사인 줄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원래 4살 때부터 삶을 헌신하여서 신부가 되기로, 그래서 평생 그 가톨릭 교리, 그리고 대학교도 가톨릭 대, 그리고
그 모든 학점에 가장 우수 1등을 하면은 로마로 신부 수업, 그러니까 유학을 보내준다는 그 말에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족하게 돼서,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걸 떠나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의미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 뭐든지 나누면서 그냥 앉아가지고 엮기 이렇게 해놓고서 앉아가지고 편하게 앉아가지고 50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정상훈 쌤입니다. 제가 쌤이라 불러요. 교회면 형제라고 불러야지. 거기서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일에 민감하여서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대해,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말씀 보고 기도하며 드리는 일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신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실한 자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의 믿음의 근거는 약속하신 분의 신실함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분의 전능하심에 두었죠.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 두 번째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 처음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는지요? 이거는 내가 다 하지만 이건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내 능력밖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불가능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다.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우리한테 누워서 떡 먹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한 번은 또 오늘 자꾸만 옆으로 새는데 길 가다가 인절미 하나 먹었는데 이게 목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물을 찾으러 뛰어다녔는지. 그러니 서서도 떡 먹기가 어려운데 누워서 떡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역시 수없이 듣고 배우고 아는 바죠. 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너무나 자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합니다. 자꾸만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죠. 계속 상황을 붙듭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근데 여러분, 지푸라기 잡으면요 가라앉습니다. 그 어느 것도 지푸라기 같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강력한 주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욥기 21장 15절을 보게 되면 전능자가 누구기에, 적는 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누구 얘기입니까? 혹 우리 얘기 아닙니까? 혹 제 얘기가 아닌가? 기도하면서 설마 이게 될까? 기도는 하지만은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무슨 이득이 있을까? 기도한들 되겠어?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분? 기도해서 하지만은 의무적으로 하지만 기도해서 되겠어? 기도한들 되겠어?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라고 되겠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한데 이미 여자의 관례가 끊기고 이미 죽은 자와 같은 나에게서 아기를 낳는다? 되겠어? 요즘 이단들의 믿음을 이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을 보게 되면 참 대조를 이룹니다. 저들은 참이 아닌 거짓을 믿는데 정말로 그들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는데, 진리를 믿는데 우리의 믿음은 약간 모자랍니다. 좀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우리는 진리,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할까? 그런데 저들은 오히려 거짓되고 참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들의 믿는 믿음은 그렇게 진실하고 강력하고 요동함이 없을까? 주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힘, 능력, 권능 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나름 힘을 갈구하고 그래서 체력, 정신력, 학력, 경제력, 권력 등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힘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수많은 힘이죠. 재력, 학력, 체력, 정신력, 권력, 힘. 그런데 진정한 힘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힘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때문에 나의 힘입니다. The Lord is my strength.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직심한 날 도움이시요. 때문에 나는 그분을 바라며 소망하며 그분께 나아가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그와 같은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고 말하고 있지요.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60편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어려운 일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리 사라의 연수가 많고 여자의 관례가 끊기고 죽은 자와 같았어도 그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라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비록 노년의 관례가 끊기고 죽은 자와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전능의 주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권능이 동일하십니다. 그 권능이 마치 배터리처럼 점점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전에 있던 권능이 지금도 완전히 만땅 완전 풀로 온전한 권능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상, 환경에 제한받지 아니하시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수태하여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으셨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아멘. 그 전능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 그분을 붙들기 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존엄성은,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에서의 존엄성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비로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믿고 순종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웃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번이 마무리, 1번이 오늘 다예요. 오늘 대지 하나만 한다 그러면은 일찍 끝나겠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1번이 다였고 2번 그럼 믿음의 결과, 이게 결론입니다. 12절에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 사람도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서 한 사람만 낳아도 기적인데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라로부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기적도 기적이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바라던 자식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하죠. 그런데 정말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니 사라로부터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죠. 생각만 해도 낳은 아이를 쳐다만 봐도 절로 웃음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요새 오상영 목사님 보게 되면 그냥 늘 그냥 싱글싱글합니다. 싱글벙글합니다. 아직 제가 거기에 경제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곧 그 경제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냥 손자를 보고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보여주면서 싱글벙글, 뭐 좋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그렇게 저 별로 이렇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유독 그러니 사라가 어떻겠습니까? 이리 봐도 뭘 해도 실수를 해도 그저 너무나 감격스러웠겠죠. 절로 웃음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웃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다 못해 넘쳐나길 원합니다. 신명나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구원의 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혼을 재생산해내는,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지난 64년 동안 해왔죠. 그러나 우리가 해왔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계속해서 영혼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재생산해내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로 고백하며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기쁨들이,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감개무량하고 가슴 벅차고 설레하며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경험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름 아닌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귀한 놀라운 헌신이 이 시간 있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을 저와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시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알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의 인생에 많은 여러 가지 지치는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또 낙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기쁨이 있고 없고 어떤 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는 수없이 변하지만 실패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반드시 하신 말씀에는 반드시 그 말씀한대로 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신을 그렇게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떨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다시금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헌신하는 귀한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